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말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늙었습니다. 힘도 빠졌고 또 힘이 식어갑니다. 몸도 식어갑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한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남과 북을 통일했던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춥습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젊음이 지나가죠. 우리 이 말씀을 어린 목동 때부터 보았는데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갈 그 때가 다가온 거죠. 젊음이 지나갑니다. 권력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치 딱 영원한 삶인 것처럼 서로 떠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쇠약해집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인간은 늙고 쇠해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보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늙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계승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때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죠. 그때 누군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5절 말씀 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높이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되리라 이 표현,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준비를 하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을 준비를 하죠. 이 한 문장 속에 인간의 죄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아담의 모습이 아도니아 속에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이 아담의 후손들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속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자꾸만 너는 나를 따르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 모습이 죽어 있는 것이지, 숨겨져 있는 것이지, 틈만 나면은, 조금만 방심하면은 바로 일어납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왕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 위에
왕이 계신다라는 이 인식을 딱 가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언제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위에 왕이 계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에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야망, 내 뜻, 이걸 앞세우는 마음. 성경에서 타락은 언제나 내가 왕이 되리라, 여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탄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어처구니 없는 마음을 품었던 자가 사탄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더불어 비기리라, 내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바벨탑도 그러했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탄을 닮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똑같은 맥락에서 아도니아도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근데 우리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순식간에 여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이냐, 내가 왕이 되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자꾸만 고개를 들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언제 타락의 길에 빠졌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내 중심,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뜻, 내 말, 내 실력, 내가 자꾸만 나올 때에 그 위험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도니아가 그렇게 했는데 아도니아의 겉모습이 그럴싸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의 외모가 좋았습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여러분, 너무 잘생긴 사람 너무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잘생긴 사람,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대통령감이라 할 때 왕감처럼 보였습니다. 인기가 있었고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이 심이라는 단어 속에 그가 쳐다보아도 인기가 있고 멋지고 멋진 왕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나 보인다는 것을 자신이 또 압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고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면서 혼이 쏙 빠져서 장동건 막 따라다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면서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미남입니다. 그가 멋진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능력과 스펙과 카리스마, 외모를 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영원한 천하를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죠. 근데 아도니아의 큰 문제가 아버지 다윗의 양육 실패에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왕으로서 너무 바빴기 때문에 양육을 잘 못했을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잘못된 겁니다.
책망도 하지 않았고 회초리도 한 번도 들지 않았고 네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반드시 이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하고 야단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기들 3살, 4살, 5살 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쏙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은 아이들은 거짓말 할 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아이들이 거짓말 하는 거 봤습니다. 그때는 진짜 속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회초리를 들면은 경찰서에 잡혀가는 거 아십니까? 신고합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이게 반성경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정 안 될 때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부모들도 자녀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를 걱정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다. 정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 이거 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무조건 원하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멈춰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대의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안 돼라는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게임 같은 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주일에 학원에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은 학원에 가려고 그러면은 부모가 제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안 돼.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 학원에 가려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학원에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양보를 해 주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딱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오늘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학원에 가. 그건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은 자녀를 망하게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도니아를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마도 아도니아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뜻을 관철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한 번도 야단을 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왕좌까지도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일어선 것이죠. 이런 아도니아를 따르는 인물이 안타깝게도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었다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었다면 아도니아의 편에 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하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뻔히 아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왜요? 기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지만 그 영혼이 무디어져 버린 겁니다. 반면에 8절에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 시므일, 레이,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죠. 이걸 아는 겁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압니다. 평소에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 너 모른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미련한 5 처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나 너 모른다.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력도 있고 군사도 있고 잔치도 벌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소와 양과 살찐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벌였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엇인가 있어 보입니다. 저곳에 가면은 뭐가 되겠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된 것처럼 행세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 없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가장 위험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갖추게 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아도니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겁니다. 아도니아야, 너 그러지 마라. 왕은 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점치고 두었다. 그러나 너도 내가 중용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기도 없이 결정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인생,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 잠시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그 수고는 헛된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집안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개개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앞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욕망이 더 커져 있지는 않습니까? 좀 물러나셔서 엎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막 솟아올라와서 입으로 막 나오려고 할 때에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보다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보다 계산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러나서 엎드리는 성도. 그랬더라면은 아도니아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요압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